11월 12월이 되면은 연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연말이라 그러면 머릿속에 당장 무엇이 생각나나요? 바쁘겠다, 분주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절기도 생각이 나고, 계절적으로 우리 건강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백신을 맞았으니까 이제는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맞는 것이 좋다고 그러니까, 돈 드는 게 아니니까 가능하시면은 독감 예방도 주사도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보통 이 12월이 연말이 되게 되면은 상을 주는 계절입니다. 저희 상담소에도 어저께 보니까 시청에서 전화 와서 누가 상 받으면 좋겠다, 공적 조서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받는 건데,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을 배급 주듯이 줄 수도 있습니다. 준다 하면 거절을 하지 마십시오. 받기는 받으십시오.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11월을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에 졸업하는 학생들도 보십시오. 똑같이 공부하고 같은 학교에서 같은 과정을 다 마쳤지만은 졸업할 때 보면은 공부를 잘한 학생들, 그 외에 또 모범적인 그런 학생들은 전부 상을 받잖아요. 기왕 졸업할 때에 상을 받고 졸업하게 되면은 본인도 기분이 좋지만은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은 다 갑니다. 가는데 이제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뭔가 하면은 하늘 상급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다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상에 대한 욕심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선한 욕심. 욕심은 욕심인데 나쁜 욕심이 아니라 선한 욕심이라고 그같이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은 우리가 잠깐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것이 한번 와도 이 지구상에 수백만 명이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세상이 있는데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그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가 받을 것이 있는데 그게 하늘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 상을 받는 그 자리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도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있고 천사들도 다 있고요. 그곳에 내 이름이 호명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거기에다 그 상을 받는데도요, 그게 보통 상이 아니고, 보통 성경에서는 그 상을 면류관이라는 거, 머리에서는 면류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고, 금면류관이 있고, 영생의 면류관이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잠깐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살 곳에 많은 상을 받았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상을 많이 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상에 대한 규칙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나 상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자격이 돼야 주잖아요. 성경에도 그 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정말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속히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뭐 백신을 맞을래 안 맞을래, 마스크를 선이 많이, 아이고 이제 늙어가 힘이 있니 없니 갈 것도 없이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상 받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경산시청에서도 매달 첫째 날이 되면은 그 한 달을 시작하는 이제 전체 시청 직원들 전부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시민들 가운데 모범이 되는 사람들 시상을 해요. 알게 모르게 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 상을 주거든요. 시장 앞에 가서 상 하나 받아가지고 오면 일주일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평상시에 밥도 안 사던 사람이 내 밥 한 그릇 살게 오느라 해가지고 와서는 그 상 받은 걸 쫙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살거든요. 시장에게 받는 상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받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모든 성도들, 천군 천사들이 있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 이름이 호명되고 내가 그곳에 가서 상을 받는 거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내게 상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규칙 하나는 각 사람에게라는 단어예요. 우리 교회, 경산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 너희들 선교한다고 수고했다 줄 서라 해가지고 이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부가 살고 있는데 너희 부부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했으니까 부부 둘 다 나오느라,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각각 개인별로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형제간이라도 하더라도 경쟁력을 가져야 돼요. 선한 경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한다. 조금 전에 찬양가 가사 가운데도 그게 나왔죠. 주께 온전히 헌신하는 자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렇죠. 내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내 건강도 책임지시고 내 가정도 책임지시고 내 자녀도 책임지시고 내 일터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봤을 때 이런 놈이 없거든요. 저렇게 지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거 다 제쳐놔놓고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서 막 헌신하니까, 이야, 이놈 봐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 전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하게 되면 힘들죠. 내가 정해놓은 목표까지도 이루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목표 달성은 안 되고 힘은 힘들어 들지만은 내가 주께 온전히 헌신하게 되면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께서 일을 하셔서 나의 건강과 재물과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 부모 형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헌금을 하시면 좋습니다. 헌금 봉투가 이제 새로 만들어졌을 때에 그런 이제 단톡방에다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 이름으로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재정부가 이런저런 일들, 헌금을 봉투를 빼고, 봉투에 구멍 뚫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돈 많이 넣어놨는데 재정부가 덜 빼가지고 봉투 내버릴까 싶어가지고 그게 안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런 수고를 덜 수도 있고,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그렇게 할 때도 정확하게 딱 나오잖아요. 세상이 변하는 것 중에 좋은 것은 우리가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저축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행한 대로 주신다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조금 전에 읽었던 22장 12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0장 41절 가운데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게요, 행한 대로 사람들이 생각은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학력이 높아요. 전 세계 나라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문맹률이요, 전 세계에서 최고 낮습니다. 그마치 공부를 많이 했어요. 생각은 잘해요. 근데 행동은 잘 못해요. 여러분, 개출을 가든지 무슨 회의를 가든지 그러면은 말만 막 앞장 세우는 사람이죠. 그리고 지는 안 해요. 우리 뭐 나가서 봉사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뭐 하사 해놓고 말만 해놓고 봉사한 날 지는 안 나와. 우리 회비 열심히 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해놓고 나중에 장부 보면은 그놈은 별로 안 냈어. 사람은 생각은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는데 행동하는 것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셨는지 너희가 말한 대로가 아니고 생각한 대로가 아니고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것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몇 달 전에 필리핀 선교사님하고 미얀마 선교사님이 계셨잖아요. 필리핀 선교사님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렇게 계실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원룸도 얻어드리고 또 차도 이렇게 필요할 때에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그건 그거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혼자 원룸에 들어가서 아침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여자 선교사님 같으면 뭐 반찬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는데 남자 선교사님인데 이건 나는 집이 있다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선교사님은 저렇게 혼자 먹도록 내버려두고 하는 게 그게 내 신앙 양심상 쉽게 허락이 되지 않아가지고 거의 뭐 매일 아침을 그냥 아침에 식사하는 곳에 콩나물 해장국 파는 것 아침에 문 여는 집에 그 집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밥을 몇 달간이나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낮에도 또 우리 필리핀 이재국 선교사님은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얼마나 또 만나게 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낮에도 식사를 하고 늘 그렇게 했는데 선교사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복을 엄청 주셨어요. 물론 그 식사비를 제가 다 제공한 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내가 내고 그 다음에 우리 무료급식 차원에서 선교사님들이 계시면서 무료급식에 봉사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색판 모르는 사람에게도 급식을 하는데 이 지금 선교지에 가지도 못하고 국내에 있지도 못한 이 나그네 대신 이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무료급식을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무료급식 이름으로도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생각하고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제 통장에 잔금을 보니까요.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사는 중에 최고 많이 들었습니다. 내 딴에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그게 그 껌값인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내 생애 최고의 돈이 들어와 있는 거야.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들어오고 이게 아니에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이렇게 했던 것들이 하여튼 쌓여져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무료급식을 돌아봐요.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무료급식 카드로 결제한 것의 몇 배가 후원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선지자를 대접하니까 선지자의 복이 있었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같은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날 또 우리 파라과이 선교사님 오시잖아요. 저는 뭐 제가 파라과이 갔을 때 만났고 식사 대접을 했다고 우리 박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제 기억 속에는 없어요. 다음 주에 만나야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니까 그 선교사를 대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선교사의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종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상급이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 가운데 보면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 여러분 사람에게 복을 받아도 그게 보통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게 마음이 넉넉하신 그분이 복을 준다 그러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리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여러분 우리가 하늘 상급을 사는 게 뭐 큰 빌딩을 갖다 바쳐야 되고 수억 대의 돈을 막 바쳐야 되고 화려한 예배당에 막 진짜 파이브가 오르가면 몇 억짜리를 갖다 바쳐야 되고 이게 아니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청소년 아침 무료급식을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네, 줄일 때에 진짜 배고플 때에 그 밥 한 그릇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다. 이건 우리나라 풍습으로 생각하면 물 한 그릇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나그네다. 지금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정착하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붕 떠가지고 정처 없는 발길을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간혹 연락 오는 자연에 계시는 김명순 집사님 한 번씩 전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안부 다 물어요. 교인들 다 잘 계시지요? 오늘 집사님 잘 계시지요? 다 묻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자식은 많이 낳았지만 다 출가해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건강이 허락되지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예배 들어오지 못하고 집 앞에까지 봉고차를 가져다 주는 가까운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마음이 그곳에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전화 받을 때마다 나그네가 따로 없구나. 그쪽에 정착도 못하시고 우리 교도 못 오시고 그 언제 상추 다 컸습니다. 고구마 캐야 될 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셔요. 그럼 이제 오라는 말씀이죠. 외로우니까.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시간을 내가지고 그렇게 가고 그러는데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에 정말 그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먹을 것도 드리고 거처할 것도 마련해 드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보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늘 상급을 많이 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옷을 정말 많이 보냈잖아요. 예. 근데 어저께 이제 토요일 날 아침 기도를 마치고 필리핀 권영만 선교사님, 아마 여러분들 많이는 못 보셨을 거예요. 이런저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다가 선교지에 옷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입고 있었던 여름 옷 가운데 좋은 걸 주면 좋은데 좋은 건 내가 입어야 돼. 그래서 자주 입지 않는 옷들을 정리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이제 2층에 갖다 놨어요.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한전으로부터 받기는 받았는데 저게 성능이 별로예요. 보니까 우리 유라 집사가 쭉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뭐 포맷도 제대로 안 돼가 있는 게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고 요거도 먹겠다 싶을 만한 그러한 물건들이더라고요. 근데 필리핀에는 그게 요긴하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한 컴퓨터 2대 정도는 필리핀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것을 주는 것도 상이 되고 주님에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 하는 상품이 있으면은 그 마음에 들면 사십시오. 나는 2개 입을 일 없는데 그릇에 가지 말고 하나는 교회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입으시다가 실증나고 그런 옷들 깨끗하게 세탁만 해가지고 그렇게 갖고 오세요. 이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 병들었을 때 신방 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 전부가 다, 그래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목말랐을 때에, 입을 것이 없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나그네 되어서 외로웠을 때에 찾아가고 나눠주고 하는 것 전부 다 상을 쌓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연말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탄을 막 그렇게 모아가지고 연탄 떼는 집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 경산에 있는 남녀 의용 소방대는 보니까 뭐 저 서감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산불 내지 말라고 그 캠페인도 하고, 여기 가까이 있는 하천 정화 작업도 하고, 뭐 길거리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하물며 이웃 사랑의 명령을 받은 우리가 내 먹고 살기 괜찮다고, 내 몸은 건강하다고, 나는 춥지 않다고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못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넉넉하게 베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가운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별거 아니라 그러죠. 이 작은 것까지라도 전부 다 상이 있어서 그 사람이 결단코, 이 단어가 중요한 것,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성도들 간에 이 연말에도 여러분들끼리라도 서로 연락해서, 집사님 밥 한 그릇 해요, 권사님 우리 같이 식사 한번 할까요? 예, 서로 이제는 이제 모든 게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여러분이 교제를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대접하는 것, 그건 전부 다 여러분의 상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구제를 해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다. 만약에 사람에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의 상을 받지 못하고 이미 받았다. 왜? 너희가 막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생색을 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착합니다 그러고 박수치고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벌써 그 상은 너희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이 교계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가장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이 해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것이 천주교인들이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수적으로 양보다는 질입니다. 수적으로 많이 늘리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알차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불교가 선한 일을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안 해요. 그런데요, 정부 지원금을 타가는 거 보면 불교가 제일 많이 타가요.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사찰들, 그 모든 것들을 일단은 정부에서 불교계 종단으로 주고 종단에서 그걸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천주교가 많이 갖고 와요. 기독교가 일은 많이 하는데 제일 적게 갖고 와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너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고 너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회 이름으로 하면 돼요. 우리가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외에다가 교회 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게 되면은 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 헌금을 합시다. 세네갈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우리가 헌금을 합시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말씀에 우리가 걸리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연말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지만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시즌을 놓치면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기부하고 하는 이때에 나도 하자는 거죠. 근데 교회 이름으로 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에 여러분에게 그 모든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지만은 이 연말에 더욱더 힘을 내서 저와 여러분의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는 그런 연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연말을 맞아서 더 많은 하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